함께 통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밭은 어떻게 내는가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월 달부터 12월 초순까지 계속해서 토요일 날은 예식이 잡혀 있습니다. 어제 예식장에 가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신부도 입장하지 않았고 예식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예식장에 친구하고 둘이서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밖에 나가봤더니 벌써 자리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추기만 하고 예식은 뭐 보려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벌써 식당에 가서 줄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식장에 가실 때 축하하러 가시는 겁니까? 밥 먹으러 가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식이 시작되고 신부 입장하는 것을 보고 식당에 갔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부, 신랑, 부모님 얼굴 보고 악수 한번 하고 나면 바로 식당으로 가더라고요. 이것이 정말 축하하는 자리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세자의 빈이었던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아주 오래된 책이죠. 그 한중록은 전 세계 어디에도 어떠한 심리학자도 다루지 못했던 그러한 인간의 심리의 내면적인 것들을 그 옛날 해경궁 홍씨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세계문학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인간의 내면을 그린 그러한 기록입니다. 이 책은 세조의 아버지 영조에 관한 그러한 얘기부터 그 영조의 영향을 받은 세조가 어떻게 자랐으며 어떻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가라는 책을 기록으로 남긴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영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세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조는요 그 콤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첫째는 무술이 출신이었다는 그 후궁의 자녀였다는 사실 그것을 자기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무술이 출신이 왕위를 이렇게 차지하다가 보니까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던 그 당정에서 노론의 지지를 받아서 힘겹게 왕위에 오른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또 자기보다 더 왕위를 이렇게 견고하게 가져야 했던 경종을 독살했다라는 그러한 경종 독살의 주범이었다라는 그러한 것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 영조의 주홍 글씨처럼 그렇게 그를 압박하고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주홍 글씨가 또 왜 좋은 글씨냐고 하면 또 한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렇다 치고 좋은 글씨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그 콤플렉스,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 그 조선 왕조의 가장 오랫동안 가장 나이 많이 드시고 임종했던 그 왕입니다. 그 왕이 가졌던 그 내용 중에 아주 잘한 것도 있습니다. 탕팽책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잘했던 우리는 잘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
자기가 자라왔던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겪었던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로 채택했던 것입니다. 당평적은 서자 출신, 서민, 아주 뭐 그냥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뱃을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자고 했던 정책이 당평책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믿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맛을 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라는 것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말씀으로만 아멘하고 입으로만 찬송하지 이 말씀이 세상에서 녹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왜 그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차가 꼭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기분이 상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 눈에 쟤가 나를 무시한다라는 그 생각이 내 내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똥 말아서 빨리 가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병원에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가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나를 무시한 것은 전혀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 저게 내 차가 지 차보다 더 안 좋다고 나를 무시하네? 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생활해 왔지만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으로 그렇게 살아봐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좀 글씨가 많습니다. 글씨가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제가 그렇게 주보를 꾸몄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묵도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다 의아하게 저를 보셨죠. 꼭 이 주보대로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가끔 할 겁니다. 뭐 TV도 안 나오고요. 요즘은 TV에 찬송가는 기본이고 막 말씀 순서 다 띄우니까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교회에 오는데 그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데 최소한 이 무기는 들고 다녀야죠. 무기는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총, 이 무기는 들고 다니셔야죠. 지금 대한민국은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너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좀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지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그랬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사랑 안 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세상 다 그러는데 주님이 나한테만 그러세요 하실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 구원이다. 즉 복음 전파와 예배를 듭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자 최우선 과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음이 단지 개인의 영적 구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 전체의 변화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은 그 존재 자체가 세상 속에 들어가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로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어떤 책도 그렇게 시작하는 책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그렇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질서와 환경을 돌볼 청지기의 책임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의가 사회생활 속에서 구현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아, 과부, 나그네, 소외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돌보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에 이사야 1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 것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사는 사람, 잘난 사람, 고위 관리들은요 그냥 놔둬도 자기들끼리 잘 삽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나열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단순히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공유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장 명확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소외된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구원과 육체적인 그러한 사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가장 강하게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굶주린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며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와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왕국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행위이며 종말론적인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에 대한 모범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이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소금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소금이 쌀술 그러는데 소금을 샐러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월급쟁이들을 샐러리맨이라고 하는데 그 샐러리맨은 옛날 서구 유럽에서 월급을 한 달에 월급을 소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소금으로 받아오는 사람들을 명칭해서 샐러리맨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까지 오는 것입니다. 소금은 나트륨 이온 포지티브, 나트륨 플러스하고 이온, 그러니까 염화 나트륨이니까 염화 이온 네가티브, 마이너스 이 두 개의 성분이 화학 성분이 합쳐진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짠맛을 냅니다. 그 짠맛은 그냥 소금 자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녹아져야 짠맛을 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방부제 역할을 했던 것이 소금입니다. 염장을 해서 물건이 썩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소금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주님의 모습은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 속에 가서 녹아져라 그 소리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녹아지지 않냐고 세상의 길바닥에 그냥 흩어져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길바닥에 있는 소금을 밟고 다닐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녹아져서 맛을 내야 돼요. 여러분 양념을 음식을 할 때 양념을 제 아무리 좋은 양념을 다 갖다 부어놔도요 소금 빼버리면 맛이 안 납니다. 소금 넣지 않고 만드실 수 있으신 분들은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소금은요 맛을 내는데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 소금이라고 한 말은 세상에서 너희들의 맛을 내라는 거죠. 녹아져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녹아진다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말씀은 무엇같이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너무 좋아해요. 세상에 나가서 조금만 손해보라고 하면 안 보잖아요. 예수쟁이들은요 좀 손해봐도 해야 됩니다. 손해도 봐야 되고요 속아도 보고요. 내가 조금 속아지고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그래서 내가 1년 빨리 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 손해보면 조금 더 불편해질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손해보면서 사세요. 그런 사람을 세상은 더 좋아합니다. 한 톨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내 것 다 챙기고 나 혼자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좋은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건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서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얼굴 형태가 비슷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니네들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대요. 왜? 아예 중국은 상대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스미마생 그러는데 일본 사람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그거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십시오. 나 예수쟁이입니다. 그리고 예수쟁이가 욕먹지 않을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회의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애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잘 알면서 밖에 나가서 내 몸과 같이 사랑은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억압받는 자를 변호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며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생명윤리를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고 정직한 경제활동을 해서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 가치를 제시하고 실천하여서 사회를 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형성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은 희망과 진리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그러면 우리 시각,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과시광선을 빛 그럽니다. 그런데 광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빛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빛에 대해서 어떤 것이 빛이냐라고 과학자들은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그러한 토론과 반박을 해왔습니다. 빛은 입자다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빛은 입자가 아니고 빛은 파장이야 라고 그렇게 또 주장하고 나옵니다. 입자와 파동을 계속해서 반박을 하다가 아니야. 빛은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 입자와 파동이 같이 겸해져 있는 거다 라는 결론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빛은 파동도 입자도 아닌 그러한 상태, 그 둘을 같이 겸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빛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것은 물리적인 현상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보아도 많은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그 빛,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빛은 초가 타지 아니하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소금과 마찬가지로 빛도 내 자신을 녹여가면서 태워가면서 주위의 모든 것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안내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궁극적인 희망과 진리를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의 핵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의 사회적 핵심은 영혼 구원이 맞습니다. 봉사와 구제는 복음 전파를 위한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빛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이익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전체를 필요로 돌아보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도 해야 되고 빈곤도 퇴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기자가 말했듯이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는 자선적인 역할입니다. 즉 약자를 돌보는 사역입니다. 저러기처럼 구체적인 구제 활동을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며 교회의 본질에서 나오는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서 아무리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야고보서가 경고하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의 어둠과 부패 속에 동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그러는데 나라고 왜 나만? 왜 엄마는 나만 가지고 그래? 세상에 다 그러는데, 친구들 다 그러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한 사랑, 정의, 공의의 가치를 이 땅에 구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미리 맛보게 하는 변혁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부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마침내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복된 날, 아름답고 행복한 날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다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삶대로 그렇게 살았던 아버지 이중적인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 입술로 고백했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듯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높고 낮음 좁고 넓음을 아버지 하나님 따지지 아니하시고 넓은 사람이 좁은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안을 수 있게 하시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좁게 살지 않고 낮게 살지 않게 하셔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그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베풀게 하셔서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편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좁은 예배당에서 예배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넉넉하고 풍성한 그러한 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홀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김기환 11조 드렸습니다. 김경환 11조 드렸습니다. 김수혜 11조 드렸습니다. 농계기 원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이정훈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김경환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김수혜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김기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우리 김정현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정수덕